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번 주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 9절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 유명하잖아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조건이 있단 말이죠. 심령이 온유해야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이 복이잖아요. 복은, 이 축복은, 하늘의 복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고픈 자가, 목이 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말씀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해보려 합니다. 주제별로 쉽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말씀에 행하라, 행해야 한다, 행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울 이 4장 9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에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는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사형을 당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교리는 아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 참 많았지요. 율법을 다 알았으니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그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율법대로 살아내야,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어도 그 교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죽은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는 바를 행해야 진리의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고가 열렸습니다. 보물창고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경 잘했습니다. 금화 한 입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구경만 잘하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 창고에 안 들어간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창고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 실제에 쓸 수 있는 금 한 입이라도 들고 나오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여도 지식의 즐거움만 주고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은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 것이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기는 것이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은 아주 조금 들었을지라도 행하는 것이 반석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아는 바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평강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 행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든든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